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은혜가 될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이면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축복이 흘러 넘치는 한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위기가 오죠. 성령 충만함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위기가 왔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다 체험함으로 서로 가지려는 사람도 없고 자기 것 가져와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얼마나 은혜로운 예루살렘 교회가 생생이 되었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게 좀 과한 것 아닌가? 우리가 절반만 해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 전부 다 한다고 우리가 왜 그랬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참말로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원래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함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이 어떻게 될지언정 우리 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말의 표현 하나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해 가시면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언제나 불량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도망가던 중에 항상 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고자질한 사람을 다윗이 뭐라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그는 그대로 쓰임 받는 거고, 우리가 항상 다윗을 통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판단하지 말고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리라. 주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이런저런 것을 또 가르치잖아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오죽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들이. 그런데 아무리 둘러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불면 날아갈까, 돌려서 말하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조금 더 강도 있게 하면요, 금방 시험 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이 목사예요,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보다 책임이 더 큰 사람이 이 목사라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따름이고요. 주여 그럴 거예요. 그냥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를 모른다고? 모를 수도 있겠더라고. 안 배우면 몰라요. 근데 그거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걸 몰랐냐고 할 수도 없고, 아는 척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진짜 못 알아듣거든요. 기회만 보는 거지, 기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린다. 다윗이 이제 아말렉으로부터 모든 가족
애들을 다 구해와요. 그 구하러 가는 사이에 한 200명이 너무 피곤해서, 성경이 어제 본 거에 너무 피곤해서 못 따라가고 부솔 시내에 남았어요. 소유물 곁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사람들 나름으로 피곤해서 못 간 거고, 처자식이 거기 잡혀갔는데 자기들이 못 간 사정이 생긴 거예요. 뭐 사실 유구무원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여기에 꼭 그렇게 딱 여기 지적해 놓기를 뭐냐 하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 예. 이거는 정말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함께 안 갔거든요. 우리는 생고생을 했거든요. 이걸 전문용어로 생색이라고 합니다. 생색. 생색을 내는 거죠. 그러니 못 간 사람, 저 사람들은 우리 뭐 피곤 안 했나? 우리 뭐 상처가 없나? 우리는 안 힘들어? 자기들은 안 간 사람들이니까 그냥 저 사람들 처자식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주지 말자고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상황. 전쟁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것도 이해를 사실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악한 자 불량배가 한 얘기들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나의 형제들아. 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의 형제들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대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는 참여했던 사람들은 참여한 사람들대로 또 아픔도 있고 공로도 있는데, 너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굳이. 여기에 이 전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과 피곤하여서 남아 있었던 자들을 다 어우르는 말이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 공로, 내 잘났다, 내 의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까지는 우리 하지 말자. 남아 있었던 사람이나 전심을 다해서 참여했던 사람이나 같이 나누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다.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강한 자가 하는 일이고, 없는 자 돕는 것은 있는 자가 하는 것이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 몫을 챙기는 것은 참여했던 사람 몫이다. 이게 성경의 대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죠. 저도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참 말씀이 진리다. 깨닫는 거 또 한 번 깨닫는, 또 깨달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본성이 나오고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나 한 번 깨닫고 묵상해서 내 심령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래야 돼요. 저는 애가 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저는 모르지만 자녀가 둘인데, 첫째 애하고 둘째 애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근데 차별은 하질 않아요.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사랑스럽고,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사랑스럽고, 같은 사안을 보고도요, A로 말하는 애가 있고요, B로 말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는 왜 이러고 너는 왜 이러고, 과거에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도 사랑스럽고 저 아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자녀 양육이 꼭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것 똑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감과 같아.
가야 되지 않는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의 떡 너무 커 보일 필요도 없고 내 것 하찮게 여길 이유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는 귀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하니까 이 다윗이 뭘 합니까?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 곳곳에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 곳곳 구석구석에. 그리고 자기와 오랜 친분이 있었던 유다 장로들에게도 다 전리품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참여하지 않았던 부솔 시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진배 없어. 뭐 이렇게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참여하지 않은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리고 참여했던 일부의 조금 강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까지 다윗이 나무라지 않고 남았던 사람이나 일부 좀 독소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나 묵묵히 있는 사람이나 다 어울러 버리는 다윗. 참 이 지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는 잘난 것 물론 있다 할 수도 있고요. 아유, 내가 짓게 뭐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오전 6시에 주인의 부름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9시, 12시, 3시, 6시에 각각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주인에게. 그리고 약속하기를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씩 받자. 결산할 때 나중받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먼저 온 사람이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같이 받으니 화딱지를 내더라. 우리 다 따로따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권리주장 할 것도 없고 다 은혜예요. 은혜. 먼저 부름받은 것도 은혜이고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도 은혜이고 나중 부름받은 사람이 뭘까? 인생 끝자락에 죄가 훨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그 사람,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강도의 강도. 아무런 공로 없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부름 받았으니까 내가 일을 더 했다고, 내가 땀을 더 흘렸다고, 나는 그래서 기득권이 있으니 좀 더 나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 신앙을 먼저 했다고 그런 거 주장할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건지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니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묵상하고 나서 올림픽을 보는데 금메달 딴 분도 있고 아깝게 다 패배한 분들도 있어요. 다 대한민국 선수들이고 다 대한민국 선수들. 저도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라 금메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못하면 저 선수 왜 그랬는데 나는 수고로움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더라고. 전체가 다 전체가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또 경기 보다가 불같은 성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다 대한민국
영광을 위하여 애쓴 선수들 다 박수받아 마땅한 선수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보기에 그렇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너무 그러지 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의 감사로 살자. 이 부르심의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임하여서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악한 마음 가질 것도 없고 피곤하여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너무 부끄럽고 미안할 따름이고 그것을 어우르는 다윗, 나의 형제들아, 우리 모두가 이런 거룩한 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하게 하시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름에 감사하는 충만한 은총이 있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